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 방송실 서치라이트 좀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증명하였고요. 그 이후에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부활의 시기를 설명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 같이 쭉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갈등이 있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서였죠. 그들에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속하였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작은 일에 다투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음행하고요, 우상의 재물을 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활이 그들에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다면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놀라고 작은 고통에 두려워하고 혹은 다투고 하는 것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장의 부활에 대한 긴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부터 쭉 논증해온 내용을 근거로 53절에 이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 썩지 아니할 것, 이 죽을 것, 우리의 이 육신이 반드시 이 앞의 내용들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 이 53절의 부활이 정말로 확실하다. 이 앞의 내용의 근거에서 부활은 의심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 한글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지난번에 제가 인용해 드렸던 계시록 21장에 그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그 예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이 사건과 함께 사망을 멸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 일련의 사건들의 얘기 드렸고, 그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련의 사건과 함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 부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멸해지는 사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망을 이김이 삼킨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망을 이김이 삼킨다.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김의 사망이 삼켜지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켜서 드시잖아요. 그럼 그 음식이 여러분 눈에 보이던 것이 삼켜서 먹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남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김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은 존재하지 않고 이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김의 능력이 너무 커서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은 없고 이김만 남게 되는 거죠. 이김은 영어로는 더 빅토리, 승리, 그 승리, 부활의 승리,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내용을 좀 더 봐볼게요. 55절, 56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삼킨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망이 어떤 것인지, 사망은 우리를 이기는 존재이고 사망은 우리에게 쏘는 존재입니다. 55절에요. 그런데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그 죄의 힘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이유는, 죄가 사망의 무기인데 죄가 무기가 되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근거로 정죄하고 그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사망의 영역 아래에서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죄된 육신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죄된 육신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육신이라는 것을 매개로 죄를 통해 공격해서 자기의 손아귀 아래 붙잡는데 그 육신을 벗어나게 되고 또 그의 죄의 힘이 되는 율법이 없어집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충만해지고 사망이 있을 곳이 없게 되고요. 부활이 이김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 없애버리는 거죠. 네, 이게 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충만한 능력이 온 천하에 충만해지고 사망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는 그 사망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때 있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지금 마지막의 부분에서, 부활장의 제일 마지막의 부분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제일 강조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이 사망이 가장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이 땅의 삶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의 피로들이 궁핍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때에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이김의 삼킴이 된다는 이 말씀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의 원수 사망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 사망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자, 57절에 그러면 이 날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이기는 자는 이 앞으로 있을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인 거죠. 이 앞에 이 사망을 이김이 삼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얻는다는 거죠. 네, 여기 57절도 이 개역 한글에는 날마다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데 개역 개정에는 좀 빠졌네요. 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입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빛보다도 빨라요. 물리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덜 받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요, 이 사고 실험을 했는데 이 생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한 속도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빛 위에 자기가 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주변에 변화가 있을지를 사고 실험을 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 매개로 삼아서 믿음으로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끌어당겨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미래에 있을 그 승리를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썩을 것을 바라보며 한탄한다면 결코 그 미래를 지금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이김,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그 이김에게 삼킴이 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수고가 그날의 영광을 크게 합니다. 지금의 수고가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 뭐 얼마 이렇게 막 순식간에 몇십 퍼센트씩, 하루에 몇십 퍼센트씩 막 뛰니까 거기에 막 돈을 막 다 쏟아붓잖아요. 정말 많은 돈이 거기에 몰린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허상이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활 이후에 그 영광이 이 땅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어떻게든 더 수고하고자 애쓸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10년도 더 전에 이 사역하다가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누가 일부러 저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건이었어요. 누군지는 짐작은 가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죠. 그게 작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도 이런 부분이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제 중심에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었죠. 그때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며칠 후 이제 주일 예배가 돌아왔죠. 주중에 그랬고 주일 일부 예배 때 이제 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낙심됐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너무나 충만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았어요. 일부 예배가 뭐 다른 예배에 비해서 좀 항상 좀 은혜가 덜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일부 예배에서 동일한 예배, 아무런 뭐 형식도 비슷하고 설교자도 똑같고 뭐 별로 그 이전 그 전주 예배와 다른 것이 없었는데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그거를 지금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만한 기쁨이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더 고난받게 해주세요. 더 고난받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면, 더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이 기쁨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을 오히려 바라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8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접속사인지 아시죠? 앞의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런 일들, 유혹, 문제들, 갈등들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쭉 다루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 번 더 짚어주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거죠. 세상의 소문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니 세계 경제적인 불황이 뭐 예상된다느니 기후 재앙이 온다느니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느니 비트코인, AI 뭐 등등 여러 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한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누구, 자비한 누구로부터 경험했던 풍성함과 비교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포기하고 수고한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죠. 더욱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부활을 밝히 보여주세요 라고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갔었던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에 보였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정말로 귀하게 보이지 않고 다 썩어 없어질 것, 지푸라기 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